네, 오늘 정체성 회복 9번째 나갑니다. 우리 정체성 회복은 결론은 리더라는 거죠. 리더가 못 된다면 우리는 정체성 회복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계속 지금 4번째 반복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 회복 안 하면 내가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한계에 부닥쳐요. 그리고 스스로 걸리게 돼 있어요. 정체성 회복 안 하면. 자, 그리고 결국 누림을 누릴 수 없죠. 즉,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헌신 다 해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정체성은 세상의 리더가 아니고 영적 리더죠. 그래서 영적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리더들은 자기 철학이 있다 그랬죠. 즉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 또 그런 능력, 설득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추진력이 있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영적 리더의 내용, 뭘 갖고 있냐? 자, 우리는 세상 철학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최고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그 삼직의 기능이에요. 삼직이라고 안 써도 아시겠죠? 삼직의 그리스도 기능.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예배드리고 이 땅을 대신 정복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선지자적 기능. 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는 왕적 기능.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능과 왕적 힘, 능력,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오면 사단결박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 자체가 정복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우리는 확실한 걸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확신 3가지. 이 3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 이유가 뭐죠? 어느 인간이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1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지금 붓을 든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나도 가만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지금 이욕을 차례대로 데어빌러 각하에게 써보는 게 좋을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뭐냐? 왜 그냥 데어빌러 각하가 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시 쓴다. 처음부터 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또 이래요. 데오빌로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그랬다가 지금 여기서는 데오빌로요 하면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이제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을 받았냐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뭐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도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서 뭘 알게 하냐면 성경을 알게 했다 그러죠. 그 성경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또 그 이름으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교회의 내용,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진 그 내용이 뭐냐라는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66권 요약해 놓은 거다. 정리해 놓은 거다. 성경 66권을 다 볼 필요 없이 사도행전 1장만 보면 이게 성경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는데 여인의 후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사복음서 다 뭐죠?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총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뭐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체험했다, 뭐 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도 지금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잠깐 나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거의 다 그분은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거의 다 기독교 신자예요. 네 안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냐? 그것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물어봤을 때 내 안에 믿는 하나님 그냥 믿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많은 지금 종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터치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증명하는 요 답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뭘 하냐면 희생제 드리라 했어요. 즉 십자가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아는 답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했죠. 다 이루었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과 우리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요게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리스도 삼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신약과 구약, 사복음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 안 가다 보면요,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 후대들, 중고등부 애들도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나가요.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또 갈급해지죠. 그래서 인터넷 뒤적뒤적하면 많은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들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하지 않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얘기한다. 요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성령의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니?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재로 확인할 수 있냐? 성령이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차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초대교회 내용 가지고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풀지 못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고 뱀의 머리 상한다 왕권을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이걸 그리스도로 설명 안 해주니까, 그리스도로 강조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매주 얘기 안 해주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뭐 했습니까? 결국은 피로다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9가지 재앙 내리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 끝까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다. 그러면 그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낸 여호와. 즉 계속 피 얘기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사실은 피예요. 양의 피. 십자가예요. 구약에도. 구약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헛소리라도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도 아무리 그 안식일날 예배드린다, 뭐 여호와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이 여호와다, 다 지금 구원과 피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구원 어떻게 받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요런 3가지만 지금 끄집어 대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기능. 요거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요.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2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얘기했죠.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것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뭘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임하죠.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 다시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으면 어디에 힘이 나냐 내가 계속 물어보죠. 그걸 말해야 돼요. 기도해서 힘나? 응답받아서 힘나?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이름 자체에 힘이 나야 돼요. 자, 이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내용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결국 또 어디에 강조해 놓치냐? 예수 이름에 힘입어 여기에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 거야, 맞아.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일이 일어난다. 그 이름의 힘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힘입어.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요때 구약과 신약의 성령과 달라요. 성령의 본질은 같지만
또 다른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함께 완성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말세 때 일어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에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확신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 저주 재앙, 흑암 권세가 꺾인다는 것을 예수 이름에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성령 역사, 사단 결박, 천사 사역 여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죠. 그 이름의 일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그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 신약에 있었던 성령과 다른 성령이에요. 또 다른 성령. 본질은 같지만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돼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거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게 많지만 뭐냐? 왕권이라는 말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많은 그 힘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완성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된 성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원 사역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이제 아들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이제 선악과 먹어도 죽을 일이 없도록, 죄를 지어도 죽을 일이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과 임만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접하는데, 그러죠? 예수 이름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놓치고 있냐? 믿음의 방법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체질되지 않고 뿌리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그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다른 데 힘을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의 한계가 와요. 지금 어떤 우리 자녀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니? 뭘 갖고 구원받았냐? 너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영접했으니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영접이라는 사전적 의미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영접해서 초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귀신을 영접해요. 무당들도 귀신을 영접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영접해요. 뭘 영접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접 소리만 하면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역자들이 듣는데 점검해야 되죠. 뭘 영접했냐? 이것을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내용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때 요 내용을 이제 뿌리내리게 해야 되고요. 또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사역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 왜죠? 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약속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 예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약속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요게 되면요 힘이 나요. 자, 그러면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굉장히 시험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누명도 쓰고 어떤 사람은 도둑 누명도 쓰고 진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죠. 근데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땅끝 전도요. 땅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이 땅끝은요, 지금 뭐냐? 전도 내용이 있어야 되죠? 전도 내용. 그 전도 내용이 이제 4가지예요. 자, 뭐가 4가지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성령. 요까지가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지금 교회에서 그 성령 임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몰라서 방언받으려고 성령 이렇게 많이 집중해가지고, 뭐랄까, 취한다 그럴까? 그런 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지금. 그 문제 해결, 또 응답받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 틀렸어요. 그냥 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완성하는 거고, 땅끝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 이 2가지만 알아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래서 요 4개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내용이 요 4가지예요. 전도 내용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의 능력은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죠.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 권세 깨진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저는 처음부터 예수 이름 강조하진 않아요.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제 이 예수 이름 강조를 하죠. 이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예수 이름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이 교회의 내용,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될 내용, 영적 리더의 내용. 요게 성경 66권 요약이라는 거, 사도행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 이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지금. 재림주로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우리는 뭐 얘기하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남았다, 오신다, 이제 이래놓고 뭐냐? 말세를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자꾸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또 미혹시키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침상에 던지겠다. 이 말은 뭐냐? 우상 숭배하면 침상에 던진단 말은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데 네 자녀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뭐냐? 다 이 내용이 없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7교회에 대한 내용의 주제가 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둥, 보고 듣고 읽는 자에게, 이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자기네들을 주장하는 걸 갖다 섞어서 그냥 자꾸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말세라는 데 초점 두고 이제 세상 끝날이 왔다는 데 초점을 둬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막 이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가진 사람은 말세 환란 충분히 이겨도 남는다는 얘기 하는 거지, 이거 붙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끝날이 왔으니까 두려우니까 너네들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뭡니까? 교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요 3가지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 3개도 따로따로 말하면 안 돼요. 이 3개가 항상 같이 얘기해야 돼요. 어디는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뭐 예수 이름은 어디든 강조 안 하니까 이게 문제고, 그리고 어디는 또 전도만 강조하고, 요게 하나로 강조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내용이에요. 이건 따로 뛸 수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땅끝 전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당연히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알 바는 뭐냐? 이제 땅까지 내 증인되라. 요것만이 너희가 알 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오직이란 단어는 요 3가지만 붙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전도. 이거 사도행전 사실 1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죠. 요 하나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그리고 땅끝 전도, 이 천국 문이 지속해서 열리는 것이 전도죠. 이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과 기도 내용과 복음과 기도 내용과 응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라 임하시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 이름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라가 임하시며 했을 때 그 나라는 뭐냐? 이 그리스도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거. 그거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잣대예요. 그래서 요것만 계속 보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죠. 100달러짜리 가짜 어떻게 구분하냐고. 진짜 100달러짜리를 계속 보면요. 가짜가 보인다 그러죠. 이거 계속 보는 사람은요. 가짜가 뭔지 한마디에 보여요. 틀린 소리, 얼마나 틀린 소리 하는지를. 자, 그래서 영적 리더의 내용, 오늘은 사실은 요 이름, 요게 초점을 두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본질은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이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하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르치고 생각나냐? 전도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리더십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오늘 이삭의 리더십 좀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확신 세 가지 가진 거예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떠나선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구약도 전체 사도행전 1장 얘기한 거고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고, 말세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걸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언약으로 바꾸고요. 성령, 전도로 바꿔야 돼요. 영적은 뭐냐? 언약 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언약. 정신은 뭐냐?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나라. 즉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전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뭐죠? 예수 이름 하나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굶어가지고 팔에 힘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거 안 버리면 시험이 온다 그랬죠.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요, 스스로 걸려드는 문제예요. 누가 몰해서 하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 스스로에게 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자, 그럼 다시 말할게요.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답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그럼 시험 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살려야 되죠. 나를 시험 준 사람도 살려야 되고, 교회 시험도 내가 살려야 되고, 살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응답 받죠.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라기보다 그냥 미리 준비라고 쓸게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다. 근데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죠. 후손이 지속해서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확신세가지. 사도행전 1장이면.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 아브라함 리더십은 뭐겠어요? 내면에 깔린 것이 언약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이제 언약이라 그랬죠. 이 언약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은 곧 순종이다. 자, 그래서 버릴 수 있어요. 자, 예수 이름 하나 언약 잡으세요. 그럼 다 버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에 힘이 입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사역하면서 믿어라, 뭐 기도해라, 막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언약을 자꾸 믿음을 심어주면 스스로 버려지게 이렇게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아직 내가 못 버린다는 것은 언약과 믿음 이런 것이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미리 준비. 앞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했으면 끝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양보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3장 9절에 놓고 헤어지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이러면서 다 양보해버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델,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델 삼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은 진짜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죠. 성경 인물 중에 다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특히 더 그리스도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이삭한테 준 것이 뭐냐면 번제할 나무. 요 나무를 메고 가게 하죠. 이건 누가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이삭도 똑같아요. 나무를 메고 가는데 누가 동행하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동행하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이 바치러 간 이삭을 재물 삼아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네 족장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삭이 제일 그리스도 체험에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정말 한 번 죽을 뻔한 사람. 이제 그 그림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가 바로 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응답이 또 크죠. 자, 첫 번째. 그래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흉년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거기서 이제 불신앙의 열매를 갖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삭에게 아버지가 들었던 그 첫 흉년이 또 이제 기근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이에요. 그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때 당시에는 아비멜렉이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는 걸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그대로 유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유하면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당연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가나안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냐, 아버지 신앙을 가져갔다. 신앙을 그대로 이제 전수받고 지켜놨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 농사의 열매를 얻게 되죠. 또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셈의 근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다르고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어요. 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복의 근원을 설명을 잘한 게 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셈의 근원은 홍수가 나도 이 셈은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뭄이 돼도 셈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의 근원의 표현을 이 셈의 근원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뭐냐, 이삭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은 응답이 그리스도 체험함으로 인해서 받은 체험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요런 이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탱한다면 당연히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의 내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어떤 인물도 이 세 가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체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 이 내용으로 회복합니다.